오늘도 크신 은혜 사모하며 힘차게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뼉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에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인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말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있을 경우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어저께도 가서 2시간 동안 기도회 집회를 하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목이 살짝 따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시면 믿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그랬죠. 여러분도 이제 다 됐어.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사람들도 귀에 박혀서 인정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기라도 하지 그분들은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냥 한 건데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를 할 때에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은 다 외우니까 옆에 새로 왔던 분들은 그분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어리둥절하다가 아멘 그러고 같이 하다가 나중에 또 가면 그분들 우리 교회랑 똑같이 돼 이제.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르짖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 주시며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분들도 똑같이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요 결코 신비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고집이고 우리 억지고 우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다시 말하면 언약이요, 그 언약은 오늘날에도 불변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언약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말. 말해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래도 몰라? 할렐루야. 그래도 맞아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십자가죠. 동의하시죠? 십자가예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는 좀 기억이 흐릿흐릿해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한번 갔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바람쐬러 쭉 나왔더니 야, 이것 봐라. 이게 뭐지? 딱 보니까는 아니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겨? 여러분 생각나죠? 왜?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봤는데 한국에 가서 저녁 시간에 보니까는 해는 지고 해가 딱 떨어지니까 언덕 빠지면 골목마다 뭐가 보이냐면 빨간 십자가가 보인다는 건 빨간 십자가. 아,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빨간 십자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더 자세히 보니까는 빨간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도 보이더라고. 어떤 색깔이냐면 하얀 색깔 십자가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빨간 거 아니면 하얀색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한국의 풍경이 그래요. 그런데 외국인이 한번 딱 한국을 여행 삼아 갔어요. 외국인이 딱 갔더니 딱 가서 하룻밤 이틀밤 자고 나서 친구한테 만나는 말이 한국에 가니까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한국에 공동묘지가 많아요? 내 발음도 잘 들어야 돼. 공동묘지가 많아요. 아니 무슨 공동묘지가 있대. 근데 그 공동묘지는 반밖에 없어요. 낮이 되니까 공동묘지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양반이 뭘 봤겠어요? 교회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 맞아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공동묘지 꽂혀 있는 십자가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였고 그 정도로 우리의 교회들은 굉장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골목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다 그냥 십자가가 너무 많다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교회들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 빨간 십자가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 좀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빨간 십자가 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 그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여러분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실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생겼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갑자기 많이 생겼죠?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 1968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8년부터. 한국에 여러분 도시 개발을 하고 여기저기 건물을 이제 부시고 그 잿더미가 된 그 6.25 지나고 나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도시를 다시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서영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을 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이거 왜 내가 밤인데 왜 우리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왜
아직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여러분 아직 가로등도 별로 없었어. 골목이 어두컴컴했단 말입니다. 요즘처럼 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를 찾을 수가 없네. 저녁이 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니까 교회가 안 보여서 야 가려니까 좀 힘드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잠이 딱 들고 고민하는데 꿈을 딱 꾸는데 이 꿈속에서 이 양반이 십자가를 보셨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보통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위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맞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지. 그 십자가는 그냥 나무 십자가라면 저주받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흐른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이겠지. 그러면은 그 십자가는 나무 색깔이 아니라 빨간 색깔이 맞는 거지. 내가 이 빨간색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밤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겠습니까? 네온 사인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은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네온 사인이 제일 많이 쓰이던 것이 어디였어요? 이제 다시 기억해 볼까요? 누가? 에? 이발소 아니 비슷한 건데 그거 아니고요. 목욕탕이에요. 목욕탕에 가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고 요거 세 개 꼬불꼬불 세 개 딱 생각나지? 빨간색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있어?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놓고 거기다 빨간색으로 내어놔 거기다 고기 집어넣으면 잘 보이거든. 그 빨간색 말고 초록색이 또 하나 있어요. 초록색 뭐게? 어떤 거요? 에? 누구? 좀 크게 말해봐.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 약국, 병원. 옛날 생각이 다 까먹으셨어. 이제 하도 미크게 오래 살아서요. 그죠? 여러분. 다시 돌아보세요. 목욕탕 한 달에 한 번 가는 옛날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갔잖아. 난 좀 더 일찍 갔는데. 근데 목욕탕 아니면 약국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네온 사인을 이거를 십자가를 달으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은 내가 이걸 가지고 돈벌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업으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 내가 이 붉은 등의 십자가를 10,000개 교회에다가 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영식이라는 분은 영광예술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요.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근데 10,000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그것을 깔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글쎄 덤프트럭이랑 뻥 바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이 됐는데 살았게 죽었게? 살았으니까 말하겠지. 안 다치고 걸어 나왔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폐차를 해버렸는데 걸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는 나중에 99년도가 딱 되니까는 웬걸 너무 고단했는지 피곤했는지 간암이 와가지고서는 힘들었는데 거기에서도 회복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십자가를 깔아놓고서는 그 서영식은 장로가 되셔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에 종탑을 세우고 빨간색 십자가가 빛나게 해준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가 위기에 섰을 때 나의 생명을 구해주고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시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보이는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성전 안에 거기에도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러고선 다녔다는 거예요. 보이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보이는 십자가도 나를 통해 세워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고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똑같은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딱 보세요. 내가 이렇게 큰 글을 쓰는 것을 봐라. 어떤 사람은 그 큰 글을 쓴 것을 보고서는 아이고 그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빠서 안질이 생겨가지고 그 썼다. 아니야, 큰 글을 썼다는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이렇게 크게 힘을 들여 정성을 들여 써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정성을 보아라. 크게 썼다, 큰 마음을 들여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온전하게 내가 정말 말씀 하나를 선포하더라도 그 말씀이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간절함을 거기다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서영식 장로와 같이 그런 선포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그 말씀을 힘차게 정성으로 전할 수 있는,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변하기 시작하네요. 이 십자가가 변하기 시작하네요. 십자가가 네온사인이 들어가고 현대 기술이 LED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빨간 십자가에서 하얀 십자가 만들고, 하얀 십자가뿐만 아니라 초록색도 만들고 노란색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빨간 분홍색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반짝거리기도 하고 은은하게 해놓기도 하고 여러 색으로 바뀌고, 성탄절이 되면은 얘네들이 지 혼자서 여러 색깔을 막 랜덤으로 막 그냥 지멋대로 막 바뀌네.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장식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또다시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이 번쩍거리고 지멋대로 바뀌는 색깔이 과연 십자가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대의 시대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이 모습이 맞느냐라는 것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의 십자가의 색깔은 무엇으로 출발했다고요? 빨간색으로 출발을 했는데, 더 정확히는 그 빨간색이라는 것은 주님의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고통이, 그 줄줄 흘러드는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사람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어지는 그 희생의 그 줄 흐르는 그 피였었는데, 그것이 장식품이 돼서 빨주노초 파남보와 자기 멋대로 바뀌어진 색깔이 과연 정당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당한 그 수치의 그 십자가가 그 흐른 희생의 피값이 색깔을 지멋대로 바꿔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장식품이 돼가지고 부르찌가 돼, 큐빅이라고 부르찌 돼가지고 가슴에 달고 다니며, 귀고리를 만들어서 예쁘게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다니며,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금은 보화로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배자들의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는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과 모든 형편과 이 사회와 기술과 진실이 그것이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피값의 능력은 싹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반짝거리는 자랑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LED가 너무 밝아 사람들이 싫다고 그럽니다. 잠 좀 잡시다. 밤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간 적당한 조명이 있지. 한국에 나가봐 밤이 되면은 얼마나 휘황찬란한 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줄 아십니까? 불을 끄고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밤이 새도록 대낮보다 더 밝으니 어떻게 잠을 자겠냐고. 제발 저
저 교회에 있는 그 허연색 너무 밝은 십자가 불 좀 꺼. 이것을 동네 민원을 올렸다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자기 멋대로 색깔을 바꿔버리고 너무 밝다고 천대받는 십자가요, 외면을 당하는 십자가요, 주민센터에다가 민원이 접수되는 십자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는 외치면 사라져버리고 구박받고 천대받는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과연 어디로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세상의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침투에 들어와서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오늘 이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주보를 제대로 본 사람은 답을 할 건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른 말 안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오늘이 무슨 날,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랬더니 할로윈이야 그래. 할로윈이 더 앞서 있고 종교개혁주일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뉴저지는 좀 낫다고 그랬어. 예쁘다고 그랬어. 귀엽다고 그랬어. 왜? 거기는 문 앞에 가면 호박 같은 거 예쁘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난 정말 창피해. 우리 와이스톤만 가봐. 귀신 바가지, 해골 바가지, 전부 거미줄 시커먼 거 무슨 마녀 이상한 거 전부 흉측한 것만 갖다 걸어놔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개혁을 해야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커스튬을 입고서는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또 5장 23절,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강한 어조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로 갈까요? 1장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뒤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니까 이렇게 대든다니까는요. 너희들이 아버지에게도 너희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경하고 두려워하긴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대드는 그 모습이 딱 그려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써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표면적인 모습인가 내면의 본질인가를 잘 살피고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서 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큰 글을 쓴 것을 직접 보라. 직접 큰 글을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 큰 글을 썼다는 것은 애타게 간절하게 이 편지글을 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자들의 마음의 신앙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면 외형적으로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습,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엔 가짜 신자의, 가짜 신앙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던 시절에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가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할례라는 거 표면적인 의식으로 자기 의식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막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해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면박을 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킬까요? 번쩍 깨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내가 이전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간절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갖다 박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돌아가신 것과 함께 나도 죽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요 새로운 내가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십자가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신자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색깔을 변제를 시켜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 십자가를 세상의 문물로 기술로 변제를 시켜버려요.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온전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변질된다고. 변질된 상태에서 더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변절된다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믿으니까 변질이 되어가지고 악하게 돼요. 악하게 되다 보니까 우상까지 섬기게 돼서 변절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그 말씀의 십자가 바로 변질자가 되고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로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바로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거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흔들거립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실망하고 떨어지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알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요?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일까? 아니, 그 말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다니는 성도, 교회 나가다가 중단한 성도, 교회 나가다가 실망하고 주저앉은 성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양들이 있는 그 모습, 가나안 성도.
그 사람들은 왜 교회에 안 나가요? 왜요? 실망했기 때문에. 뭐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왜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가 실망시켰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실망시켰어요? 아니야. 누가요? 그 교회에 나가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망을 준 게 아니라, 교회가 실망을 준 게 아니라, 바로 변질된 성도들을 인한 신앙 언행 불일치로 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저버리고 실망하고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리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그렇게 외친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개혁이 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는 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개혁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서, 가정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돌아오면서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 프레스비터리 이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서 돌아와서 종교의 개혁을 외치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름이 아무리 명성이 높아서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 무엇이 됐습니까?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우리 권사님, 작은 예수 우리 자매님, 작은 예수 우리 집사님, 작은 예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 다시 사심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이 종교개혁주의에서 우리들이 개혁이 되고 교회가 개혁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내가 개혁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